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TV 소리 조금만 더 켜주세요. 리모컨으로 50까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이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그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다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를 나눌 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과 현장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과 새로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 깊으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2 가지가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과 무덤 안에 있던 흰옷 입은 청년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갈릴리에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흩어진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을 다시 규합한 것이었습니다. 자, 저자 마가는 극적인 묘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자체에 대한 그 묘사는 본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자, 무덤 문이 돌이 굴려져 있는 사실과 그리고 천사인 청년의 증언뿐이었습니다. 자, 복음서 기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시와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서 기자들은 부활의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음을 선포합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아침 일찍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발견한 그 굴려진 돌은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자, 굴려진 돌은 결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돌이 굴려지기 이전에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가셨습니다. 자, 돌이 굴려진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행한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굴려진 돌은 예수님이 무덤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밀어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음을 확인한 증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저 범죄자의 죽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부활이 뒤따라야 합니다. 자, 빈 무덤과 굴려진 돌이 무엇으로 증언하듯이 그 돌이 이제 무언으로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한편 여인들이 무덤에서 발견한 청년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6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여기서 살아나셨고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성취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청년은 여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예수의 정체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단의 조종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장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패배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보였지만, 자, 결코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악의 세력에게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겪었어야만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대속을 위해 흘려야만 했던 언약의 피였으며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자,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로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자, 여기서 나사렛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온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본서에서 처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사용되었으며 동시에 오늘의 본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자, 저자 마가는 나사렛으로부터 온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늘의 음성을 증언하므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자, 소망이 보이지 않던 우리들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청년은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여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는 과정에서 스가랴서를 인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을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배반하고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흩어진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갈릴리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갈릴리 만남에서 만남 이전에는 여인들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불신앙 상태였습니다. 자, 불행히도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증언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만남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청년이 반복하여 여인들에게 말한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로는 실패한 제자들과 예수 사이의 화해와 공동체의 형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같이 죽겠다고 맹세했으나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 역시 목자가 쓰러질 때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모두 예수를 떠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실패를 미리 아신 예수님은 갈릴리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예고하였으며, 실제로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던 11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본문 14절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으며 그들의 불신앙을 꾸짖으시고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는 불신앙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구속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지상 사역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11 제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을 구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직접 그들의 모임에 부활의 모습으로 출현한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현은 제자들의 죄를 드러내셨으며 그들에게 치유와 용서를 행하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으로의 초대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제자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형성하셨습니다. 둘째로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만남은 3년 동안의 동거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그분의 정체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이시며 종말론적 영광으로 부활하신 자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와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을지라도 아직 참된 제자도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가르쳤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섬기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의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제자도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된 제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었으며,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는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 구원함을 받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하시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믿고와 믿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에서 성취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자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 사랑에 부응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과 새로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기쁘게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안산 실로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구워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후에는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